요 예루살렘에는 시드기야를 어떻게 보면 자치 왕으로서 좀 남겨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정결케 하면서 죄악은 죄악대로 또 갚으시면서 또 남아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좀 평안을 주시고자 하는 어떤 최종적인 자비의 결과로 잡혀간 사람들은 거기서 자녀들을 많이 낳아라. 왜? 나중에 70년 만에 돌아오게 될 때 온전한 모습으로 돌아와야 되니까. 그런데 잡혀가지 않은 사람들, 이제 좀 허접한 사람들이 남은 겁니다. 여기에는 이 허접한 사람들도 하나님의 백성이니 하나님이 시드기야를 통해서 자치적으로 다스릴 수 있도록 이전과 같이 완전한 자치는 아니지만 그렇게 하도록 허락하셨는데 이것이 내 뜻이다 라고 선지자들을 통해서 여러 선지자들을 통해서 말씀하셨는데 이 시드기야가 반역을 행한 겁니다. 바벨론에 대해서 반역을 한 겁니다. 누구를 의지해서? 애굽을 의지해서. 그런 상황에서 지금 하나님이 에스겔 선지자에게 그 반역이 결코 성공하지 못할 것이다. 너희가 죽을 것이고 너희가 망할 것이다. 바벨론을 통해서 너희의 죄를 심판하는 것은 그것은 나의 뜻이다. 근데 이스라엘에 거기 선지자들이 많이 있었겠죠. 그들은 시드기야를 통해서 좀 나라가 좀 일어났습니다. 일어나니까 봐라,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하시지 않냐? 라고 이렇게 오만해지기 시작한 것이죠. 시드기야 때 선지자들은 가서 그것이 아니다라고 계속했는데도 불구하고 계시의 말씀에 따르지 않았던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백성으로서 정말 중요하게 여겨야 되는 것은 어떤 행함이 계시에 의존한 것이냐 아니냐가 그래서 그만큼 중요한 것입니다. 수많은 거짓 선지자들이 나와서 항복하면 안 된다고 말했기 때문입니다. 그 말을 듣기가 더 편했겠지요. 자신들의 마음에도 더 어울리고. 그런 상황이 현재의 상황인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시고자 하는데 비유에는 독수리가 나옵니다. 그리고 포도나무가 나옵니다. 그리고 백향목이 나오죠. 백향목. 독수리가 두 마리가 나옵니다. 앞에 독수리가 나오고 뒤에 독수리가 나오는데 앞에 독수리는 바벨론을 말합니다. 뒤에 독수리는 애굽입니다. 그래서 바벨론이라고 하는 독수리가 이렇게 너희를 하도록 내가 하나님께서 하셨는데 너희가 내 의도를 벗어나서 또 다른 독수리인 애굽에 의존해서 이 위기로부터 벗어나려고 하는 것은 나를 반역하는 것이다.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3절 말씀에 채색이 구비하고 아주 다양한 색깔의 이런 뜻입니다. 다양한 이 독수리 날개가 아주 다양한 색깔이 있는 겁니다. 이것은 무엇을 말하는 거냐? 이 바벨론이 여러 민족들을 우리가 중국이 지금 여러 민족들을 통폐합해서 지금 다스리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바벨론이 여러 민족들과 나라들을 다스리고 있는 사실을 채색이 어떤 다양한 컬러들로 되어진 깃털을 지닌 풍성한 깃털을 지닌 독수리가 한 마리 있는데 그런데 날개가 어떻다고요? 날개가 아주 크고 날개가 큰 겁니다. 그 대제국인 거죠. 대제국인데 여러 색깔의 깃털이 그 안에 있는 독수리가 있다. 그런데 그 독수리가 어디로 왔다? 레바논에 왔다. 여기서 레바논은 예루살렘을 말하는 것입니다. 왜 레바논이라고 일컫는가? 백향목 나무와 관계되어져 있기 때문입니다. 예루살렘은 그 성을 지을 때 나무 부분은 다 백향목에서 그러니까 레바논에서 가져온 백향목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성경에서 여러 번
예루살렘을 레바논이라 이렇게 칭하기도 합니다. 예레미야 22장 23절에서도 이렇게 표현합니다. 레바논에 거하여 백향목에 깃들이는 자여, 이런 표현을 씁니다. 이거 어디냐면 예루살렘을 말하는 것인데, 레바논에 거하여 백향목에 깃들이는 자여. 레바논의 특징은 백향목이니까. 근데 그 백향목을 많이 가져온 겁니다. 레바논이라고 말할 만큼 예루살렘이. 그런데 레바논에 와서 그 백향목의 꼭대기를 취했다. 이 백향목 나무가 유다를 말하는 것인데, 이 유다의 꼭대기가 뭡니까? 이게 왕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 끝부분을 자른 겁니다. 백향목의 꼭대기를 취했다. 그러면 백향목의 꼭대기는 뭐냐?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여호야킨, 3개월간 왕을 했던 그 여호야킨을 어떻게 했다? 잡아갔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의 어린 가지들, 4절에 보시면 그 연한 가지들을 이제 브랜치들이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 가지들을 꺾어 가지고, 그러니까 그 여호야킨의 어떤 제후들, 여호야킨에 관계되어진 로얄 패밀리들, 이 사람들을 잡아가지고 어떻게 된 겁니까? 간 겁니다. 이미 그 상황인 겁니다. 이미 그 상황. 그리고 지금 시드기야가 왕인 상황을 지금 언급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거를 끊어가지고 어디로 갔다? 4절 말씀에 그 연한 가지 끝을 꺾어가지고 장사하는 땅, 장사들의 땅, 거래하는 자들의 성읍에 두고, 이거 어디를 말하냐면 바벨론을 말합니다. 왜냐하면 그때 기록에 보면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는 아주 짐을 가득 실은 이 배들이 그 유프라데스 강을 이렇게 거슬러 올라가지고서 바벨론의 성에 많이 갖다 댔대요. 그리고 많은 그 거래상들, 그러니까 이제 바벨론으로부터 심지어는 어디까지 갔습니까? 이렇게 초승달 루트를 따라가지고 이스라엘을 통해 가지고 애굽까지 가는 초승달 루트가 있는데, 우리 요셉을 잡아갔던 사람, 형들이 요셉을 죽이려다가 이제 팔지 않았습니까? 그 사람들이 누구냐? 이 바벨론으로부터 출발해가지고서, 그러니까 이라크로부터 출발해서 초승달 루트를 통해가지고 이렇게 마치 우리 참하고도 그 다큐멘터리 있었죠. 그 막 나귀에다가 짐을 실어가지고 갔다가 파는 그 사람들처럼 낙타에다가 이렇게 싣고 다녔던 그 사람들로 인해서 그 갈대아 우르, 메소포타미아죠. 다 같은 지역입니다. 거기가 아주 가득 찼었다. 그렇게 기록으로 남겨져 있는데, 그래서 여기 어디로 했다? 상고의 땅으로 데리고 갔다. 이미 일어난 상황에 대한 말씀을 행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독수리가 어떻게 했다? 5절 말씀에 독수리가, 그 주어는 독수리입니다. 그 독수리가 느부갓네살이죠. 그 땅의 종자, 어느 땅? 유다의 땅, 유다 땅의 종자를 취하여, 그러니까 여호야킨은 잡아가지요. 근데 이제 그 종자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 나무의 종자 중에 꺾어서 갔는데 나머지 종자 중에 하나를 취하여 some seed 그랬습니다. 그 땅에 어떤 씨를 취하여 옥토에 심되 수양버들 가지처럼 큰 물가에 심었다. 누가? 바벨론 왕이. 누구를? 시드기야를 그 땅에 심은 겁니다. 남은 그 씨 중에 심었어요. 그런데 어떻게 심었어요? 물가에 심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느부갓네살 왕을 통해서 행하고자 하셨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남은 유다 백성들도 이 시드기야의 자치를 통해서 그래도 그 나름대로
평안을 누리고 풍요를 누릴 수 있도록 이 느부갓네살의 마음을 움직인 겁니다. 그러면 590년, 597년이면 다니엘이 몇 년에 사로잡혀갔다고요? 606년에 사로잡혀갔어요. 그럼 597년이면 몇 년 지난 겁니까? 9년 지난 거죠. 네, 9년 지났습니다. 그러니까 잡혀와서 다니엘이 훈련받지 않았습니까? 훈련받았는데 뭐 10년, 20년 받았겠습니까? 이제 몇 년 받았겠죠? 몇 년 받아서 어떻게 했습니까? 테스트 했죠. 지혜가 출중했죠. 그 다니엘이 뭐가 됐습니까? 바벨론의 총리가 됐습니다. 이때 다니엘이 분명히 누구 옆에 있는 겁니까? 느부갓네살 옆에 있는 거죠. 다니엘 친구들도 느부갓네살 옆에 있고, 그러니까 느부갓네살이 영향을 받았겠죠. 하나님이 누구신가, 여호와께서 누구신가. 직접적으로 다니엘이 무엇을 말해서 했는지까지는 우리가 알 수 없지만 여하간에 하나님께서는 느부갓네살로 하여금 유다 남은 사람들을 선대하도록 하셨습니다. 긍휼을 베푸신 겁니다. 심판 가운데서도 자비하신 하나님. 그래서 큰 물가에 심더니 6절 말씀에 그것이 자라며 몇 년이 지났어요. 그것이 자라며 높지 아니한 포도나무 곧 굵은 가지와 가는 가지가 난 포도나무가 되어, 그러니까 예전처럼 무슨 뭐 백향목처럼 이렇게 되지는 못했지만 그래도 이 참 재미있는 표현 아닙니까? 가지가 낮아요. 낮은 포도나무야. 포도나무인데 열매는 그래도 맺는 거예요. 이 무슨 상태인 겁니까? 교만하지는 못하는 겁니다. 낮은 포도나무 같아요. 왜? 바벨론의 통치를 받는 것이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풍요를 누릴 수 있게 되었어요.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육 절 말씀에 그 가지는 독수리를 향하였고 맹약했지요. 국가 간의 조약을 맺은 겁니다. 너는 앞으로 나에게 복종해라. 독수리를 향하였으나 그러나 그 뿌리는 독수리의 아래 있었더라. 그것의 아래 있었더라. 그런데 그런 상태에 만족하지 않았던 겁니다. 그것이 선지자들의 계시의 말씀인데 7절에 또 날개가 크고 털이 많은 또 다른 큰 독수리가 하나 있었는데 그 포도나무가 이 독수리에게 물을 받으려고, 물을 누구한테 받아야 되는데, 원래 독수리가 심어놓은 곳에서 그냥 받아야 되는데 이 독수리한테, 애굽한테 물을 받으려고 그 심긴 이 테라스에서 그를 향하여 뿌리가 바라고 가지가 퍼졌도다. 그래서 유다의 시드기야가 비밀리에 특사를 보낸 겁니다. 애굽으로 우리를 도우시오. 우리를 도우면 우리가 맞서서 당신들과 함께 이 바벨론을 물리칠 것이요 라고 특사를 보내는 상황을 지금 비유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8절에 그 포도나무를 큰 물과 옥토에 심은 이유는 가지를 내고 열매를 맺어서 아름다운 포도나무를 이루게 하려 하였음이니라. 누가? 하나님께서. 누굴 통해서? 느부갓네살 왕을 통해서. 그런데 받아들이지 않은 겁니다. 구절 말씀에 그것이 결코 성공하지 못할 것이다. 주 여호와의 말씀에 그 나무가 능히 번성하겠느냐? 이 독수리가 어찌 그 뿌리를 빼고 실과를 따며 그 나무를 시들지 아니하게 하겠으며 그 연한 잎사귀로 마르게 하지 아니하겠느냐? 안 된다는 겁니다. 그 독수리로. 많은 백성이나 강한 팔이 필요 없다. 뭐 할 때? 그 뿌리를 뽑을 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의도대로 살지 아니하고 다른 방법을 통해서 위기로부터 벗어나려고 하는 그 시도를 하나님께서 그냥 뽑아버리시겠다. 그런데 많은 사람이 필요 없다. 시드기야는 불필요한 야망을 갖게 된 겁니다. 참. 15절 말씀해 보시면 그가 누굽니까? 시드기야입니다. 사자를 애굽에 보내어 말과 군대를 구함으로 바벨론 왕을 배반하였으니 형통하겠느냐? 이런 일을 행한 자가 피하겠느냐? 언약을 배반하고자 하고서야 피하겠느냐?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결코 성공하지 못할 것이다. 그 첫 독수리가 그 뿌리들을 뽑아낼 것이고 열매를 따버릴 것이고 그것이 마르도록 할 것이다. 3차 침공을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588년에 동풍이 그것을 치자마자 동쪽이지요. 느부갓네살이 그것이 완전히 마르게 될 것이다. 10절 말씀에 그 자라던 두둑에서 마르고 말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자신을 들어서 맹세하십니다. 뭐라고? 16절 말씀에 내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바벨론 왕이 그를 왕으로 세웠거늘 그가 맹세를 없인 여겨 언약을 배반하였은즉 그 왕이 거하는 곳 바벨론 중에서 왕과 함께 있다가 죽을 것이라. 나중에 어떻게 됐습니까? 눈이 뽑혔잖아요. 나중에 한 4, 5년 뒤에 이게 침공이 와서 멸망해서 586년에 완전히 멸망했을 때 눈이 뽑혀서 그런 괴로움을 당하고 어린 왕자들 어떻게 됐습니까? 다 죽었지요. 그가 보는 앞에서 왕자들이 다 죽었습니다. 시드기야의 왕자들이. 누구에 의해서? 느부갓네살에 의해서. 애굽이 결코 도와주지 않을 것이다. 17절 말씀에 대적이 토성을 쌓으며 바벨론 왕이 와가지고 그 성을 예루살렘 성을 주변을 둘러서 토성을 쌓는 거죠. 우리가 램프라고 그러죠. 그 뭐냐면 우리 마사다라고 하는 그 요새 이스라엘 AD 70년에 완전히 망할 때 헤로드 왕이 도망갔는데 그 밑에 사해 옆인데 밑은 이렇게 생겼고 한 덩어리만 이렇게 쭉 올라온 겁니다. 이게 그 위에다가 이제 헤롯이 그 요새를 만든 거죠. 그래서 3년 동안 거기서 버틴 겁니다. 로마 군사들을 삥 둘러싸서. 그래가지고 3년 동안 이렇게 있을 때 3년 동안 뭐 했냐면 로마 병사들이 여기다가 램프를 만든 겁니다. 이렇게. 우리가 이게 램프를 빠져나간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 램프가 이 램프인지 정확히 다시 확인해 보긴 해야겠지만 이렇게 흙을 계속 쌓아가지고 어떻게 된 겁니까? 이 군대가 올라갈 수 있도록. 근데 위에서 막 돌을 던질 거 아니에요. 쌓으러 올려오면. 그러니까 근데 이스라엘에 가니까 그 현지 지도해 주시는 분이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이렇게 결국은 어떻게 했느냐? 이 마사다 위에 있는 요새 위에 있는 사람들의 엄마 아버지를 제일 앞에다가 내보낸 겁니다. 이 로마 병사들이. 그리고 못 던지잖아요. 자기 친척들이니까. 그렇게 해가지고 쌓아가지고서 결국은 멸망시켰다. 역사 기록이 있는데 이 유다도 단번에 그냥 예루살렘이 당한 것이 아니고 램프를 싼 겁니다. 성 주위에 2년간. 얼마나 무서웠겠습니까? 자고 나면 그걸 봐야 돼요. 그냥 자기를 죽일 사람이 원수가 이렇게 둘러서 그냥 깨면 있는 겁니다. 이 교회로 치면 이렇게 주변에 그냥 일어나면 그 2년 동안의 그 스트레스가 그걸 결국은 다 죽었죠. 그래서 맨 마지막에 그 마사다 요새 거기에서는 다 자결했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 장수가 자기의 가족들을 다 죽이고 결국은 자기가 자살했는데 한 여인이 숨어 있다가 나와서 나중에 로마 병사에게 가르쳐 준 거죠. 이렇게 해서 우리가 다 죽었다고.
있다라고 하는 방식으로. 그러니까 그것이 AD 70년에 이루어진 건데 이건 몇 년입니까? 586년에.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역사는 계속 반복되는 거예요. AD 70년에 그랬었는데 또 한참 지나서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이스라엘에 600만 학살이 있었잖아요. 히틀러에 의해서 유대인 학살이. 그래도 돌아서질 않아요, 이스라엘이. 참, 지금도 돌아서지 않았잖아요. 예수님을 구주로 메시아로 말하는 사람들은 폭탄을 던져가지고 목사님이 예배드리다 말고 이게 잘렸잖아요. 테러가 예루살렘에서 교회에서 일어나는 이러한 사태가 지금까지도 계속되고 있다. 역사가 성경의 역사하고 지금 역사하고 단절되어 있지 않고 역사는 계속 되어오고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섬뜩하지요. 그 역사가 계속 이어진 역사라고 하는 것. 뭐 생선이 가다가 갑자기 중간은 없고 뭐 꼬리만 있고 이러질 않잖아요. 생선이 머리가 있으면 꼬리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는 역사가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 겁니다. 아, 이래서 여기가 배 부분이고, 이거 꼬리 부분이고, 이게 꼬리 지느러미구나. 우리가 그것을 볼 수 있는 겁니다. 그걸 볼 수 있는 시야를 기르는 것이 크리스찬들의 의무입니다. 특권이기도 하고. 왜? 역사에 대한 이해를 지녀야만 하나님이 정말로 살아계시구나. 그 하나님이 크게 살아가고 계심에 대한 이해를 지녀야만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평안으로 이 땅을 사는 것입니다. 어제도 운동하러 갔더니 어떤 이제 같은 나이의 친구가 자기도 어렸을 때 교회 다녔대요. 그래서 제가 예배 드린다고 했더니 왜 예배를 드리냐고 지금. 나라가 하지 말라면 하지 말지. 그래서 아니 헌법상의 권리이기도 하고 헌법이 다 뭐 필요하냐예요. 정부가 하지 말라면 하지 말지. 말이 이렇게 대화가 그쪽 부분은 연결이 안 돼요. 하지 말라면 하지 말지. 아니 다른 데는 다 놀러가고 제주도 에버랜드 다 놀러가고 자기들은 다 술 먹고 우리만 위험하다고 하는 거 좀 그렇지 않아? 그래도 나라가 하지 말라면 하지 말지 왜 하고 야단이야. 그래서 만약에 자기 가정은 지금 다 다니는데 만약에 그 교회에서 나오라고 하면 그냥 해가지고서 못 나가게 할 거야 막 이렇게 해서 그러냐고. 그러면서 교회가 다 파로 막 갈라지고 뭐. 그래서 이 얘기를 이렇게 쭉 들어보니까 어렸을 때 자기가 다녔던 교회가 세 군데로 갈라졌대요. 그 교회 내에서 이게 뭐가 분열이 생겨서 그런지. 그러니까 어렸을 때 이 교회에 대한 상처가 있다 보니까 그래서 제가 5천만 원, 2천만 원 얘기를 했어요. 아, 교회 목사가 이렇게 뭐 돈을 결국 내라는 거래. 뭐 이렇게 해서 우리 교회에서 어떤 형제가 이렇게 어려워져서 5천만 원을 제기하라고 줬어. 5천만 원을 줬어. 그랬더니 제기했어? 이렇게 물어보더라고요. 제기했지. 다시 결혼해서 지금 행복하게 잘 살고 있어. 아, 그래. 우리 교회 부동산에 물어보니까 한 35억 한대. 그래. 근데 교회는 내 거 아니야. 교회 이름으로 되어 있어. 아, 그래. 나는 거지야. 조금씩 풀려요, 이렇게. 그래서 어제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우리가 무슨 자랑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교회가 어떻다고 하는 것이 조금씩 이렇게 말하는 것도 필요하구나. 자랑을 위해서가 아니라, 그래서 그들 마음이 이게 아닐 수도 있구나라고 하는 어떤 여지를 두게끔 하는 것이 좀 필요하겠구나 이런 생각을 어제 했었습니다. 나는 60년 동안 행복했어. 왜 행복할 수 있는가? 역사를 보면 됩니다. 이 말씀대로 역사가 이루어졌는가만 확인하면 됩니다. 그러면 뭐 병들고 죽고 살고 뭐 좀 더 어떻게 되고 나중에 뭐 은퇴 후에 어떻게 하고 말고 그때는 또 그때대로 살게 하시는 하나님의 섭리가 있어요. 일용할 양식을 누가 공급하시느냐? 하나님께서 공급하시다는 것을 그냥 믿고 사는 것입니다. 요새도 우리 옆에 이 건물 지을 때도 와서 인부들이 일하지 않습니까? 인부들이 일하는데 하루 일하면 한 13만 원 정도 준대요. 우리 쌀 10kg짜리 한 5만 원 하잖아요. 5만 원이면 한 달 먹잖아요. 그것만 가지고 어떻게 사냐?
그것만 먹고 살 수 있어요. 제가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우리 유영건 목사님, 천안에 있는 그 이단 대책 하시는 목사님, 학교 다닐 때 그 사모님이 교회에서 12만 원 주셨대요. 그때 사례가 12만 원. 사모님이 어떻게 했냐? 야채 시장에 가서 그 야채 이렇게 겉에 배추 겉에 이렇게 버리고 이제 제대로 된 것만 이렇게 팔지 않습니까? 그러면 야채 이 배추 뜯어가지고 이렇게 버린 거를 주워다가 된장국을 해 먹으면서 그 전도사 시절을 보냈다. 그게 뭐 일부러 이야기하려고 해서 나온 게 아니라 뭐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과거 우리 이야기하면서 이제 목사님들이 그때 동기들이 모여서 뭐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그래서 어떻게 살았는데 나는 그때 이렇게 했었지 이렇게 웃는 거예요. 그 옆에 있는 분이 또 비슷한 이야기를 하는 거야. 야 나는 그때 이렇게 해서 이렇게 먹고 살았어. 근데 그 이야기들이 거의 배추 주워 먹은 수준하고 거의 비슷한 거예요. 다. 그분들이 굳이 그렇게 그냥 일 나가면 되는데 그렇게까지 안 살아도 되잖아요. 근데 그렇게 지금이야 뭐 배추를 주워 먹고 사시지는 않지만 지금도 뭐 더 낫느냐? 뭐 그렇지 않아요. 근데 어떻게 만나면 그렇게 행복한 모습으로 만날 수 있느냐? 역사에 대한 이해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역사. 성경을 연구하면 연구할수록 이렇게 돼서 이렇게 됐구나. 세계사하고 맞춰보는 거죠. 그 사람이 신앙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그 시각을 지니기를 원하는 겁니다. 내가 너에게 끼치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다. 오늘 이 말씀 준비하고 있는데 띵동해서 딱 이렇게 보니까 마스크 쓰시고 이렇게 택배니까 뭐 묻지도 않고 그냥 열어줬어요. 2층에서 이제 기다리고 있는데 안 올라오세요. 잘. 그래서 2층에 이렇게 떡 나왔어요. 나왔는데 저보다 한 10살 정도는 많으신 그 여성분께서 그러니까 거의 한 70은 정도 되시는 분이 이게 물 있죠, 물. 이렇게 마시는 물들 여러 개 이렇게 그러니까 배달 오셨나 봐요. 그러니까 배달 한 건당 이렇게 얼마 받는 그거 하시는 건지 뭐라도 이렇게 쭉 나오면서 1202호지요? 이렇게 해서 저희 2층인데요. 그랬더니 1202호, 그럼 1202호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렇게 물어보시더라고요. 아마 처음 시작하시나 봐요. 1202호로 12층 가시면 됩니다. 그랬더니 아유 죄송합니다 막 이러는 거예요. 아닌 사람 보기 나와서 기다리겠으니까. 그래서 무슨 말씀을요. 그래. 열심히 사시니까 참 좋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그리고 이제 헤어졌어요. 근데 얼굴 표정이 너무 좋으신 거예요. 너무 좋아서 집에 있는 주부를 가지고 있다가 이제 내려갈 때 눌렀어요. 2층을. 그랬더니 이제 내려가시다가 1층인 줄 알고 이렇게 딱 나오는데 제가 있으니까 또 만나니까 아주머니 시간 되실 때 저희 교회 한번 놀러 오세요. 제가 이렇게 됐더니 저도 교회 다닙니다 그러시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12층이 어딘지도 모르고 이렇게 그거 하나 이렇게 배달하러 오신 분이 무슨 기쁨이 있겠습니까? 70세가 이렇게 되셨는데도. 그런데 그래도 얼굴에 기쁨이 있는 겁니다. 화사하게. 그래서 저런 분이 교회 오셔서 이렇게 같이 신앙생활 하시면 정말 그분도 위로를 얻을 것이고 우리도 위로를 주지 않겠습니까? 또 그분으로 인해서 참 우리도 좋겠다. 그래서 이렇게 했는데 목사님 감사합니다. 그러고 이제 가셨어요. 그러니까 빼앗기지 않는 평안. 뭐 이걸 날르던 고관 대작 거기에 있던 하나님이 다니엘 자리에 거하게 하시면 다니엘에서의 위치로서 역할을 하는 것이고 이거 끌게 하시면 이거 끌면서 역할을 하시는 거고 정계청 가서 지게지라고 하면 요새 지게지는지 모르겠지만 그 포목 막 지게지고 있어요. 제가 젊었을 때 저거라도 하면 먹고는 살겠구나 이런 생각을 제가 했었는데 하나님의 사랑 두려움이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애굽이 공성의 벽을 이렇게 쌓고 이럴 때 결코 바로가 시드기야를 돕지 않을 것이다. 17절에 많은 사람을 멸절하려 할 때 바로가 그 군대와 많은 무리로도 그 전쟁에 그를 도와주지 못할 것이다. 도와주지 않을 것이다. 도와주지 못할 것이다. 그러면서 신기한 거는 19절 말씀에 그러므로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그가 누구의 맹세를 없인 여기고 내 맹세를 없인 여기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면 시드기야가 누구하고 맹세했습니까? 바벨론 왕하고 맹세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뭐라고 하십니까? 내 맹세를 없인 여기고 이렇게 말해요. 왜 그것이 그 시드기야하고 바벨론 왕하고 맺은 그 언약이 왜 하나님과의 언약입니까? 하나님의 이름으로 되어졌을 가능성이 높고 또 다른 하나는 무엇입니까?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입니다. 내 맹세다. 그런데 그가 누구? 시드기야가 내 맹세를 없인 여기고 내 언약을 배반하였은즉 내가 그 죄를 그의 머리에 돌릴 것이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라고 했는데 안 한 거죠. 그래서 눈이 뽑힌 겁니다. 왕자들이 다 죽고 하나님의 뜻을 벗어나면 하나님께서 그 현재적 악을 갚으시는 겁니다. 그래서 사울이 죽은 것이고 헤롯이 충에 먹어 죽은 것입니다. 그 미리암이 손이 마른 것입니다. 아간이 땅속으로 들어가서 죽임을 당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현재적 악을 반드시 갚으십니다. 직접 갚으시든지 땅을 벌려서 갚게 하시기도 하고 그 누군가 우연히 쏜 화살에 맞아서 세상을 떠나기도 하시는 것입니다. 병에 들려서 죽게 하시기도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현재적 악을 갚으십니다. 완악할 때 하나님은 눈이 뽑히기도 하시는 겁니다. 눈을 뽑는 사람은 누굽니까? 바벨론 왕입니다. 왜? 바벨론 왕이 화가 나가지고. 하나님이 뽑는 건 아니죠. 그러나 하나님이 행하는 바를 행하지 않았을 때 그것이 처리하는 것은 뭐냐? 고통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고통을 당하지 말라고 계시의 말씀을 주시는 겁니다. 근데 가장 불행한 것은 뭐냐면 계속 고통을 당하면서도 하나님 말씀을 안 들어요. 그래서 뭐라고 하냐면 왜 하나님이 나를 안 도와주시나? 하나님이 살아계신가? 자기의 죄 때문에 하나님이 도와주실 수가 없는 겁니다. 물론 아주 특별하게 불쌍히 여기셔서 여로보암 2세와 같이 특별한 상황 같은 데서 유다를 불쌍히 이스라엘을 불쌍히 여기셔서 하시는 경우는 있지만 하나님께서 일반적으로 행하실 때 그렇게 행하시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에 대해서 유다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는 더 이상 맞을 곳이 없는데 맴매를 하는 거잖아요. 하지 마. 이게 맴매, 이쪽 맴매, 이렇게 맴매. 더 이상 맞을 곳이 없는데 왜 맞아서 고통당하면서도 나한테 돌아서지 않느냐? 하나님의 어떤 슬픔에 대해서 말씀하신 바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내가 20절에 나의 그물을 그 위에 베풀며 시드기야에게 나의 올무에 걸리게 하여 덫에 걸리게 하여 끌고 바벨론으로 가서 우리 열왕기 하에 보면 성에다가 구멍을 뚫고 도망가려고 하다가 잡혔어요. 자기 군사들하고 성 벽에 구멍을 뚫고 밤에 도망가려고 하다가 잡혀가지고 눈이 뽑힌 겁니다. 나를 반역한 그 반역을 거기서 바벨론에 가서 심판할 것이다. 그 모든 군대에서 도망한 자들은 다 칼에 엎드려질 것이요 그 남은 자는 사방으로 도망가서 흩어지게 될 것이다. 나 여호와가 이것을 말한 줄 너희가 알게 될 거다. 그 상황이 발생하게 되면 그 계시 말씀이 진정한 것이었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될 것이다. 아, 정말 이게 맞았구나.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을 오늘도
깊이 살피려고 하고 어떤 상황이 발생하면 반드시 목사에게 먼저 물어야 됩니다. 이렇게 하려고 그러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성경적인 원리는 어떤 것입니까? 물어야 돼요. 그런데 참 안타까운 거는 목사님 바쁘신데 목사가 왜 바쁩니까? 이거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다를 알려드리기 위해서 바빠야죠, 목사가.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 저도 청년부 회장 이렇게 했지만 성경에 대해서 종합적으로는 알지 못하잖아요. 우리가 알아가기 위해 노력하지만.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해서 지금 이렇게 하려고 그러는데 이런 상황에서는 어떻게 하는 것이 가장 합당합니까? 목사에게 묻는 거죠. 그러면 목사가 상황을 보고 성경 내에 여러 본문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본문들을 생각하고 연구해서 이래서 이것은 이런 뜻이라 하나님께서 이것을 원하시는 것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 이렇게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죠. 이게 맞죠? 이렇게 보여드려야죠. 알려드리고. 그럴 때 그 길을 따르면 번영과 평안과 복됨과 기쁨이 기다리고 있는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이 율법을 우리에게 주신 것이지요. 얼마나 안타까웠겠나 생각합니다. 예레미야가. 그래서 눈물로 호소했잖아요. 눈물의 선지자 예레미야. 왜 눈물을 흘렸습니까? 자기 백성들이 말을 안 듣는 겁니다. 이러다가 최후로 하는데도 말을 안 들어요. 그래서 눈물을 흘린 겁니다. 목사의 눈물은 그 눈물일 것입니다. 계시를 넘어서 행하려 했던 모든 시도가 헛것일 것이다.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서도 하셨던 그 고요함조차도, 시드기야 밑에서의 그 고요함조차도 끝장나게 될 것이다. 분명하게 선언하십니다. 그것이 21절까지입니다. 그러면서도 하나님께서는 악을 징벌하시는 가운데서도 자비하시다라고 하는 사실을 메시아의 도래를 이연케 하심으로 드러내십니다. 내가 너희들에게 이렇게 하는 것은 너희들을 미워서가 아니라 너희들에 대한 나의 생각은 자비와 인애다. 왜? 너희들 가운데서 누가 나오게 할 거니까? 한 순이 나오게 할 것이다. 순, 브랜치. 한 순이 나와서 이 순이 어떻게 될 것이다? 백향목같이 크고 위풍당당한 나무가 되어서 그 나무의 그 잎들 사이로 많은 새들이 와가지고 둥지를 틀고 거기서 평안을 누리게 되는 그러한 나라를 이룰 것이다. 그거 언제 이루어지는 겁니까? 약 600년 뒤에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어질 내용을 너희들에 대한 생각은 바로 이런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이 미래에 대해서 말씀하죠. 나는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너희의 나라에, 아브라함의 나라에 이 분명한 의지를 한 번도 버려본 적이 없다는 뜻입니다. 너희가 악을 행하든 나를 제대로 따르든 나는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너희의 조상인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너희를 선대하고자 하는 의지에 있어서 너희 가운데 세상을 구원할 메시아를 보내려고 하는 나의 의지는 변함없이 너희들을 향하여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22절부터 24절에서 보여주므로, 그때 당시에 다니엘과 같이 하나님의 선하심을 의지하고 있었던 이들에게는 용기를 주실 것이고, 악했던 이들로 하여금 돌이켜서 깨닫게 되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후에 이 일이 실제로 이루어졌을 때에는 정말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신 분이구나 라고 하는 사실을 후대에 이루어졌을 때 그것을 알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포석을 두고 지금 미리 말씀해 두시는 겁니다. 너희들 가운데 어떤 내용이 있습니까?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또 백향목 꼭대기에서 높은 가지를, 브랜치를 취하여, 여기서 이 브랜치는 뭐냐면 이사야 53장에 나오는 연한 순, 다윗의 가게로부터 나오는
그 브랜치로부터 나오는 그 연한 순, 그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왜? 다윗의 후손이니까. 높은 가지를 취하여 내가 심을 것이다. 언제? 600년 뒤에. 내가 그 높은 세 가지 끝에서 연한 가지를 꺾고 높고 빼어난 산, 이게 뭡니까? 예루살렘입니다. 예루살렘의 심대, 이스라엘의 높은 산, 그 시온산의 예루살렘이지요. 앞으로 심을 것이다. 그 가지가 무성하고 열매를 맺어서 아름다운 백향목을 이룰 것이요, 각양새가 그 아래 깃들이며 그 가지 그늘에 거하게 될 날이 반드시 올 것이다. 뭘 말하는 겁니까? 우리 교회를 말하는 겁니다. 오늘 이렇게 여기서 각양새가 모든 민족들로부터 날아들어온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아들인 그 새들이 이 백향목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 나라 안에서 평안과 안식을 누리게 될 것이다. 24절에 들의 모든 나무가 나 여호와는 높은 나무를 낮추고 낮은 나무를 높이며 푸른 나무를 말리우고 마른 나무를 무성케 하는 줄 알리라. 내가 행하는 자라고 하는, 내가 그 모든 일어나는 일들의 원천자라고 하는 사실을 모든 나라가 알게 될 것이다.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지금 하고 있는 것이 아니고 내가 행하는 것이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될 것이다. 푸른 나무를 말리우고 마른 나무를 푸르기도 하는, 내가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신이라고 하는 사실을 그때 알게 될 것이다. 누가 올 때?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 그런데 이게 너무 길잖아요. 너무 기니까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는 겁니까? 70년 뒤에 어떻게 할 거다? 너희가 다시 고토로 돌아올 것이다. 뭔가 이렇게 보여줘야 돼, 가까운 데서. 왜? 사람은 멀리 있는 거 그 이룰지 안 이룰지 모르니까. 그런데 자기 세대 내에 이루어진다면 그 믿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믿음이 돈독해지고. 그러니까 70년 뒤인데 언제부터 70년 뒤냐? 606년으로부터, 그래도 하나님은 감사하게 606년으로부터 70년 뒤에요. 그게 몇 년입니까? 536년. 536년에 누가 온 겁니까? 스룹바벨이 온 겁니다. 스룹바벨. 1차 귀환. 그것이 에스라서에 기록되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2차 귀환 누구? 에스라. 3차 귀환 느헤미야. 그래서 선지자들에게 70년 뒤에 고레스라고 하는 이름이 등장할 거다. 왕이. 이름까지 다 가르쳐 주셨어요. 고레스라고 하는 왕이 등장한 거예요. 이거 돌아왔어요? 돌아왔는데 그 안에 돌아온 사람 중에 누가 있었냐면 그 첫 성을 보았던 이들이 있는 겁니다. 첫 성을 보았던, 원래 있었던 그 예루살렘 성을 보았던 이들이 그때 울면서 통곡한 겁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이 예레미야 선지자나 에스겔 선지자의 말씀이 이루어진 것을 본 것이지요. 역사 속에서는 다니엘과 같은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일이지만 믿음으로 바라보고 행했던 다니엘 같은 인물이 있는 겁니다. 이 모든 예언의 말씀을 다니엘은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이 예언의 말씀이 이루어질 때 다니엘은 어렸잖아요. 근데 다 알고 있었던 거죠. 들었고. 그래서 아직 그 일이 이루어지기 전이지만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 역사에 대한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 이스라엘에 대한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 하나님의 약속에 근거하여서 자기의 삶을 살아냈던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니엘은 이스라엘의 귀환을 봤어요. 그러니까 사자굴에 이렇게 던져 넣는다고 해도 어떻게 하는 겁니까? 나 기도하는 거 그거 멈출 수 없다는 겁니다. 그건 내가 하나님 앞에 약속한 거라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그것이 나의 일생의 경배의 모습이에요. 왜? 그발강에 가서 그 이스라엘 촌에 가가지고 잡혀온 사람들이 그발강 옆에서 이렇게 집단 촌을 이루어서 거기 살았었는데 거기 갈 수는 없잖아요. 지금 총리니까. 그러니까 자기가 예배를 드려야 되잖아요. 하루에 3번씩 어떻게 한 겁니까? 하루 3번씩 창문을 예루살렘을 향해서 열고 그 약속 이루어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해왔던 겁니다. 수십 년을
한 70년 이상을. 그러니까 그것을 그만둘 수 없다는 겁니다. 왜? 이 역사에 대한 이해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다니엘서 7장에 보면 그가 언제가 정확한 날인지 알 수 없지만 앞으로 세계사가 어떻게 이루어질 것인가에 대해서 마치 요한계시록처럼 이렇게 하나님으로부터 계시를 받지 않았습니까? 그런 다니엘이기 때문에 죽음도 불쌍한 겁니다. 그냥 뭐 용맹이 있기 때문이 아니라 역사에 대한 이해를 가지면 그렇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루어진 하나님의 약속을 보고 하나님을 섬기는 겁니다. 다니엘은 이루어질 약속, 우리는 이루어진 약속을 믿고 각각의 믿음대로 자기 세대를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얼마나 우리의 삶이 복된 삶인지 알 수 없습니다. 우리의 삶이 다니엘과 같이 사자를 이기는 삶이 되든 아니면 히브리서에서 나오는 톱으로 켜서 죽임을 당하는 순교의 삶이 되든 관계없이 우리는 복된 인생을 사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그 약속을 이루신 것처럼 그 위풍당당하게 오셨던 위풍당당한 나라를 이루셨던 그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신 것처럼 또 약속하셨잖아요. 내가 다시 올 것이다. 그리고 너희를 내가 준비한 나라로 이끌 것이다. 이 약속 역시 분명하게 실현될 것이기 때문에 그 약속을 믿는 우리들이 정말 복된 인생이라 이렇게 말할 수밖에 없게 되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미 이루신 하나님, 그리고 또 이루실 약속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우리는 역사를 되돌아보아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습니다. 하나님, 알파와 오메가 되시는 하나님 섬기며 사는 그 즐거움과 감사와 기쁨이 저희들 가운데 충만케 하여 주시고 흔들리지 않고 이 땅을 살게 하시고 무엇을 주시던 그것이 믿음에 의한 결정이요 또 우리가 그 뜻을 미처 깨닫지 못하는 가운데 주어진 그 어떤 어려움이라 하면 아버지 그것도 기꺼이 감내할 수 있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주 기도문 행하겠습니다.